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나요? 네, 이제 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 네, 1월은 새로운 달이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설레셨을 것 같고요. 또 3월은 어때요? 입학식도 있고, 그쵸? 또 진급식도 있고, 그래서 새 학기라서 또 마음을 다시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정말 2월은 쏜살같이 지날 거라는 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챙기면서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또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공평하다고 하셨죠. 저번 주에 교구장님께서 설법하실 때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챙기고 공부하시는지, 공부하는 일요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순경, 역경, 난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감타원님, 고정석. 감타원님은 순경, 역경, 난경을 만나면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네, 원불교 공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데요. 원불교 공부를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경계를 만날 때 저는 이제 오늘 이 회보에 교의품 3장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론상과 나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천으로 나툴 수 없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공술의 공수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23년 대종사님의 장남이신 박광전 선지님께서는 일본 동경에서 수학 중 여름 방학을 맞아 일시 귀국하셔서 평소에 의심해오던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쭙자 부친이신 대종사님께서는 아들의 대견스러운 질문에 내심 기뻐하시며 말씀해 주신 법문이 바로 교의품 3장 법문입니다.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 만물의 본원이며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국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었나니라 라고 대종경 제2교의품 3장 법문 말씀입니다. 네,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론상은 부처님의 마음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심체는 이론상의 진리이며 원불교는 형체인 불상 신앙을 이론상의 신앙으로 돌려서 이론상 진리에 기하고 또 수행은 그것을 본받아서 저희가 성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서 이 원상을 눈, 기, 그래서 안, 이, 비, 설신의 육군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자리, 그리고 청정법신불인 일원상 어디에 모셔져 있나요? 어디에 모셔져 계신가요? 각자의 마음에 계신가요? 네, 각자의 마음에만 계신가요? 어디에 또 계시죠? 어디에? 처처불,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법당에서 모셔져 있고 제 옆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부처님이 바로 그 마음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쌍을 신앙하자는 것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알고 자기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는 넓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또한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 읊으셨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해나 달이 환하게 뜨면 어떤가요? 환하게 떴을 때 모든 물건이 소소영령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은 그 소소영령한 자리를 아는데 어때요? 아직 어둠에 가려있는 사람은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대각의 느낌을 마치 등산을 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아래를 바라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또 어때요? 내려왔을 때는 건물, 작은 집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분별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셨는데 뭘 깨치셨냐면 우리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변불변이라 그러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인과봉이고 불변은 생멸 없는 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도 또한 변하는 이치와 변하지 않는 이치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였고 성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 또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빛은 양이며 어둠은 그래서 우리의 음양상승의 조화와 같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만의 이론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진리를 이론의 진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 기본 교리인 정전을 만들어 놓고 가셨죠. 네. 우리는 기본 교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분파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법문 말씀에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사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사도라는 것, 원불교가 곧 정법 종교이며 이런 쌍의 진리가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쌍의 진리 쉬운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이 진리는 정말 아까 말했죠. 돌을 깨치면 한순간이 밝아져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아직 우리는 이렇게 어때요? 우리는 부처이면서도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바깥에서.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바깥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보물 찾기 위해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보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사랑채에 앉아서 뜰을 보니 매화가 피어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찾던 봄이 우리 집 마당에 있네 라고 하셨어요. 어때요? 저희 마음 자리가 바로 그 깨달음의 자리고 그래서 다시 우리 일원의 진리,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준생의 본성이며, 이것이 전부 다 저희 마음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원래 어때요? 옷을 다 벗고 있었죠? 네. 그런데 어때요? 선악과라는 그걸 먹고 나서 남자네, 여자네 하는 어떤 마음? 분별심이 생겨났어요. 구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풀립이라는 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는 그 자리인데 선악간에 한 생각을 내니까 분별이 생겨나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란 그 예화 내용인데요. 본래 자리에는 그 마음도 없다는 거. 저희가 저번에 연불 공부하시면서 하셨죠.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을 일어나지만 다시 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저희가 이론의 진리를 품에 안으며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데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또 교육품 8장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으라.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이론상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본을 삼으라. 세 번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으라고 했는데요. 아까 어렵다고 하셨죠. 이론상은 왠지 멀어 보여요. 저희가 이론상의 진리를 외우시고 이론상의 수행을 사막팔조 사원사요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론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론상은 누구의 마음? 저희의 마음,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그 마음인데요. 그 마음자리로 우리가 통할 수 있다, 하나로 통할 수 있다라는 그 고불미생전 응연일상, 우리가 처음 일원상의 마음으로 합일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연불로서 마음을 돌아보시잖아요. 연불로서, 자선으로서, 그리고 경전 공부로서 마음을 대치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고 계시는 게 일원상으로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일원상을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원상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일원상을 화두로 삼고 계시는데, 그거를 일원상은 어려워, 그냥 나는 연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일원상을 닮아가고자 하고 일원상의 그 본성자리,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발현해내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변화하더라, 아니면 좋아지더라 하시고 그렇게 연말을 하시는데, 대종사님 또한 그 16년간의 구도가 일원상을 견성성불로 그 화두를 삼으시다가 의문을 깨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일원상의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행 방법이 어떤 수행 방법이 있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사막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공부, 일원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연구력이고요. 일원의 마음, 이 마음을 원만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양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중도행을 하기 위해서 치사력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은 작용하는데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둘째는 일원상의 수행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저희 이름표에도 지금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름표에 보시면. 그래서 처처불상 신앙이 바로 법신불 신앙인데요. 우리 예전에 실상사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그 법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말 직접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법신불 이론상 앞에 와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은 저희는 대종사님은 같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복을 주는 당처에 비는 불공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일마다 불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 교법의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삼을 당처에 직접 불공을 들여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를 어때요?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론상을 화두로 늘 깨어 있으시면 우리가 바로 공부인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청년교도가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교무님 이제 경계를 알아차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 멈춰 보았어요. 그러더니 또 한술 더 나가서 일기까지 썼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얼마 안 된 친구거든요. 입교한 지.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일기는 못 봤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유무념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더니 이론상 자리를 그 본원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공부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원로님들은 빨리빨리 회복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부처님들은 또 회복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아까 순역 경계에 흔들릴 때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름이 생겨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편협한 마음을 내서 몸을 상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연불, 자선, 경전, 회화, 우두, 성리 등 11가지 11과목으로 그 훈련을 하라고 하셨어요. 놓치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바로 챙기는 유무념 공부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실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론의 진리를 실천하는 공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암 후보자님들 상시일기 체크하는데 어려우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히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침에 조석 신고, 하루 중에 조석 신고도 하시고 간간히 기도도 하시고 법문 봉독도 하시고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내가 굳이 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체크를 하면서 내 마음에 힘을 얻어가요. 네. 나 오늘 계문 안 지켰어 하시면서 계문 안 지켰어가 아니라 계문 잘 지켰어. 이렇게 보통급 십계문 그냥 패스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보통급 십계문을 염두하면서 나 오늘 계문을 안 범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내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회화 여러분들 교화단에서 회화하시는데 내 공부한 얘기 정말 요만한 것이라도 내 변화하는 모습 나 정말 치열하게 한번 공부해봤다 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 공부길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화단 중에도 그분들이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법신불임을 알아서 우리는 부처님 한 형상의 부처님에게만 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곳곳이 부처님이시고 일마다 불공하여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바에도 삼가고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사리를 분석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사막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원력이 뭉쳐서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 이론상의 진리와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이론의 자리를 여의지 않으며 공부하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